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장면, 우리에게 참 익숙하죠? 그런데 만약 이 짧은 장면에 왕의 대관식,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 심지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열쇠까지 전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네, 오늘은 바로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광야의 소리,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야기로 시작해서요. 그가 말한 두 가지 세례가 뭐가 다른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죠. 왕의 기름 부으심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등장.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 정체성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죄를 회개하는 의미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쵸?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광야의 소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는 주인공이 딱 등장하기 직전, 과연 무대 뒤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 그는 그냥 광야에서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예언됐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진짜 왕이 오시기 전에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역할, 바로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회개하라 라는 외침과 함께 이제 곧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렸던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이 뭔지, 그리고 자기 한계가 어딘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외치면서도 잠깐, 내가 메시아는 아닙니다. 진짜는 따로 있어요. 나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주실 세례는 내가 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를 겁니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죠. 방금 세례 요한이 다른 종류의 세례가 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걸까요? 물, 성령, 그리고 불. 이 세 단어가 바로 그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자, 왼쪽에 요한의 세례는 물로 하는 거였어요. 이건 말 그대로 겉으로 보여주는 회개의 상징 같은 거였죠. 근데 오른쪽 예수님의 세례는 근원부터가 달라요. 성령과 불. 이건 우리 속사람을 완전히 바꾸고 또 심판하시는 내적인 실체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예고편이었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본편, 바로 완성인 셈이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기서 이 불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순물을 태워서 순금처럼 만드는 정화의 불이 되고요. 반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쭉정이를 태워버리는 심판의 불이 되는 거죠. 이 한 단어의 메시아 사역의 양면성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대가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요단강에서 펼쳐지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알리는 뭐랄까 왕의 대관식 같은 순간이죠. 이 장면 한번 순서대로 따라가 볼까요? 그냥 세례받는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거든요. 첫째, 예수님이 오시죠. 둘째,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고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오십니까? 하면서 손사래를 칩니다. 당연하죠. 메시아인 걸 알아봤으니까요. 그런데 셋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 라고 딱 말씀하십니다. 결국 넷째,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게 되죠. 자, 그럼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건 본인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죄인인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셔서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네,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완벽하게 순종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바로 이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딱 올라오시는 바로 그 순간 말 그대로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펼쳐질 장면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자리에 동시에 나타나시는 가장 선명하고 장엄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 장면을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완벽한 팀플레이예요. 보세요.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인류와 하나가 되셨죠.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셔서 이제 시작될 사명을 위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아들을 향한 사랑과 인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 분이 각자 다른 역할을 하시지만 하나의 목적, 바로 구원을 위해 완벽하게 함께 일하고 계신 거죠. 바로 숫자 3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쇠 인격,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두 이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이 사건은 그냥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준 정말 중요한 신학적 토대가 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2000년 전 요단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그분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이었다면 아버지의 음성은 그 사명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해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랑. 이거는 그냥 칭찬이 아니에요.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거나 기적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 자체, 네가 내 아들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죠. 어느 학교 나왔는지, 직업이 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려고 하잖아요. 자, 이런 세상의 소리들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그분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소리를 잠시 멈추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한다.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이 정해준 흔들리는 기준이 아니라 바로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 위에 굳건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